쭉 이렇게 같이 읽어오면서 다윗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 번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마치 뭔가 종결되지 않은 것처럼 문장을 썼는데 느낌표를 혹은 마침표를 찍지 않은 것처럼 뭔가 깨끗하지 못한 여운을 남기면서 끝나는 것 같은 인구조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멋진 사람이면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이 축복 가운데서 인생을 마무리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백성의 재앙으로 끝나게 되고 또 사죄의 제사를 드렸다 하면서 다윗 이야기가 끝나게 되어지거든요. 참, 이런 걸 볼 때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기대하고 차이가 있는 그런 식의 이야기로 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기록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랬으면 좋을 텐데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교만, 인간의 비겁함,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된 게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그 훌륭했던 다윗이 왜 이런 길을 걸어갔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다윗이 어떤 그의 인생의 말년에, 왕으로서의 어떤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했죠.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고,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이 군사력을 한번 다 헤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징계를 받게 되어지고 재앙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러면 인구조사가 나쁜 것인가?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광야 초기에 나오고 광야 말미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인구를 헤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와 중심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 행위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인권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 또 어떤 동기, 그 이면, 그런 것들을 보십시다. 2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다시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가는 게 왕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평안한 것이고요, 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면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까지 잘 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듯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재앙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왕 책임이다 라고 언뜻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1차적인 원인은 다윗의 잘못이지만 2차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거는 백성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사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잘못해가지고 다윗이 죄를 짓고 그리고 재앙이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럼 백성들이 뭔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또다시 진노하셨을까?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쭉 읽어와 보고 그 앞에 사사기를 읽어보면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다시 진노했다는 것은 이전의 죄하고 또 다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는 무엇일까? 명시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암시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없지만 조금 이 앞에를 보게 되어지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아들이, 왕자가, 잘못되어 있는 왕자가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백성들이라면, 이 온전한 정치의식과 역사의식에 있는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그 아들 편에 서겠습니까? 비정상이지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누구 편에 섰는가? 우리가 이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압살롬이 너무 잘생기고 멋있으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아유 다윗 이제 그만해라, 우리는 압살롬 쫓아갈란다 하면서 압살롬에게 다 마음을 몰아넣어 버리는 거예요. 인기 투표를 하면, 지지율을 투표를 하면 다윗은 지금 한 30%대가 나오고 압살롬은 7, 80%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다윗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인기가 압살롬에게 몰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왔는지를 백성들 대부분 아는데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압살롬의 반역이 해결된 후에 베냐민 지파에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지파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은 또 이번에는 세바 편을 드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이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냐? 다윗을 누가 세웠냐는 거예요. 다윗에게 누가 기름을 부었냐? 하나님이 부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존중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좋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은 너무나 약해진 이 백성들의 마음, 지금까지 늘 그래왔습니다. 자기 좋으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사사기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권위에 대적하는 자들을 따르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 내가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가 있으면 그 권위자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대통령이 또 초보적인 측면이 있어갖고 미숙한 이러한 행동들도 하는데, 이 여야 정치인이 다투는 것처럼 대통령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그런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가 윤 대통령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그러한 이슈를 둘러싸고 여와 야간 혹은 진보와 보수, 좌우가 극심하게 대립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아주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은 비판할 수 있으나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여러분 이거 굉장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서로 계속하여서 다투게 된다면
패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여나 야냐, 진보나 보수입니까? 아니요. 우리 민족 공동체가 패자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승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여나 야입니까? 아니요. 최종적인 승자는요, 사탄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사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씨름을 혈과 육하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실체를 인정하고 서로 미워하는 이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을 직시하고 미움의 증오의 이러한 싸움을 다 그만두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면서 포용하고 민족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가는 힘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죠. 복음으로 남북 통일하고 복음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돼야지 서로 미워하는 것은 그거는 사탄의 편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해가지고 다윗을 격동시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격동해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하고 똑같은 이 병행 구절이 역대상 21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다릅니다. 그게 뭐가 다르냐면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지라. 다윗이 계수한 거 맞아요. 격동되고 충동된 것도 맞습니다. 근데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고 역대 하에서는 사탄이 그랬다고 합니다. 누가 맞는 겁니까? 형식 논리적으로 볼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맞아야 되는데 이 성경적인 사고, 히브리적인 사고는 그게 아니에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아도 둘 다가 옳은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답이 딱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인문학적으로는 답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답이 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인생사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이 전부 나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젊어서 고생 사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거부감을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살고 보니까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하면은 사람이 철이 드는 측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통이 전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킨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냐? 또 충동시킨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사단이 욥을 여러 가지로 치지 않습니까? 건강으로, 재산으로, 자녀들을 해치는 걸로 다 치게 되어지는데 이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팔짱 끼고 계십니까? 등 돌리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욥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 속에 사탄이 나를 치는 것 같은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질병으로, 사고로, 자녀들의 문제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시는가라고 생각이 안 들고 사탄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치는가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허락하심에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크신 허락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일조차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재앙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인생을 공격하고 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욥기를 보면.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 가운데서 허락이 있었던 부분이고 결국 이것이 모든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합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를 믿으시고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붙드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늘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격동하시고 사단이 활약을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이 일어나고 이게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땅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에서는 다윗이 인구 조사하겠다는 열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해라. 요압 대장군에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만큼 부강한 나라를 주시고 승리를 거두게 했는데 100배나 더 인구를 줄 수 있는데 왜 굳이 인구를 조사하십니까? 직언을 합니다. 평상시에 다윗 같으면요, 그래? 한번 기도해보자 그랬을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 근데 까불지 마. 내가 왕이야. 내 말대로 해. 밀어붙이는 거예요. 다윗답지 않게. 그래서 밀어붙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구 조사를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아가지고 결국 세 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가지고 전염병을 선택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았는가?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지금까지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거든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겁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러면서 결국은 왕이 되었을 때 도망치는 기술이 탁월해서 그렇게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닌 겁니까?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다윗이 워낙에 전술적인 천재에서 승리 거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소년에 불과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는 창과 창으로 오거지와 나는 네가 멸시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겁니다. 다윗의 군대가 비록 적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안정되고 계속 승리를 거두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먹고 살만하면 내 재산 세보고 싶잖아요. 주식이 얼마가 되지? 암호화폐가 얼마가 되지? 부동산 가격은 얼마나 올랐지? 내 차 시세는 얼마가 되지? 이 정도면 내 노후는 걱정 없겠네? 내 자녀에게는 얼마나 남겨주면 되지? 내 제국을 건설해 놓고 나면 이거를 자꾸 헤아리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도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것이 다 쌓여야만, 그래야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윗은 이런 마음이 있고 또 우쭐거림까지 있는 거죠. 내 제국을 봐라. 목동에서 시작해서 이 왕의 자리까지 오르고 군사가 얼마냐. 온 이스라엘 다 합하니까 130만 명이다. 대단한 제국 아니냐. 얼마나 우쭐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켜가지고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하고 정리하는데 몇 개월 걸렸겠죠? 1년 넘게 해서 보고를 딱 받게 되니까 잠깐 동안은 기뻤습니다. 근데 제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10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24장 10절을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읽읍시다. 같이요. 시작.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기쁘게 받으시지만 자기의 군사력을 헤아리면서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미련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였구나 탄식하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어디 가서 우쭐거리고 나서 야, 내가 참 미련했구나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제가 우리 신대원 동기들이 반 모임을 하는데 11명 정도 모여서, 보통 모여서 목회에 대한 정보,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11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총신대 교수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총회에서 활동도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이 친구도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들 우리 총회 연금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일부 알려진 바로는 국민연금 다음으로 좋다 그래요. 그러면서 총회 연금을 안 들으신 분은 총회 신뢰하면서 연금을 드려라. 이제는 불안하지 않고 수익률도 굉장히 좋다. 보장이 많이 되어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이렇게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저도 덧붙여 가지고 총회연금이 왜 이제는 안전한지,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박 목사님은 얼마나 들어가는데 교회에서 이만큼 들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 가만히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11명 가운데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구나. 다른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 그래서 내가 미련했구나. 누가 그거 좋은 줄 모르나? 보장률 높다는 거 누가 모르나? 들을 수 있는 개인적 교회적 형편이 안 되면 개척교회도 여러분인데, 근데 그 마음속에 그 얼마나 그 답답함을 안기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설명을 했을까? 참 미련하구나. 그러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회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내가 그래도 낫잖아 여러분보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저 깊은 곳에 그래도 조금 우쭐거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까? 일부 있었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은근히 크지는 않지만, 100에 7, 80 되지는 않지만 100에 3, 4나 5, 6 정도 분량일지도 모르지만 우쭐거리고 싶어서 자랑하는 그런 경우들 있으실 거 아닙니까? 미련하다는 거, 이게 미련한 것이다.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됐냐? 하나님도 인구조사를 시킨 적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군사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다윗의 교만한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소수를 가지고 큰 적들을 물리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고,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아수르에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이 되어집니다. 너희 숫자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진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통계 자료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자꾸 내가 가진 것 헤아리면서 그거 가지고 어떤 힘을 과시하고 우쭐거리고 이러는 거는 교만인데, 교만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 자문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교만을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패망하는데 선봉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가장 교만했다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빌론 제국을, 신바빌론 제국을 자기 당대에 거대하게 건설했기 때문에 교만할 만하잖아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렀습니다. 내가 세운 이 엄청난 제국, 야경을 보면서 보니까 그 휘황찬란한 그 조명과 거대한 인조, 이 정원과 사막에서 인조 정원을 만들었거든. 그걸 보면서 야, 내가 만든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렇게 스스로 감탄을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네가 만든 제국이냐, 그러면서 내가 허락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느부갓네살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들판 다니면서 이 풀 뜯어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7년 만에 제정신이 돌아오잖아요. 한없이 높아지면요, 짐승의 수준을 낮추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신약에 보면 헤롯이 나오는데, 헤롯 왕이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좀 사이가 껄끄러운데 가서 연설을 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 헤롯이 곡물을 주어야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가 껄끄러웠지만 이번 기회에 아첨을 해가지고 사이를 좋게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연설을 하는데,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원설을 하면 잘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이 백성들이
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야, 이거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목소리 좋고 막 우렁차고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래, 내가 거의 신급이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빨간 거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야, 정말 성경에 하나님의 유머 아닙니까? 네가 신급이냐? 벌레가 물으면 네가 죽는 존재야. 까불지 마라. 옆 사람 보고 살아갑시다. 까불지 말고 살아갑시다. 까불고 살아가다가 헤롯이 그냥 까불다가 벌레한테 물려 죽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이게 우스운 존재인가 하는 거를, 근데 네가 왜 교만하냐 하는 거를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을 이렇게 싫어하셔요. 왜 그러시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자주 말씀드렸죠. 인간의 죄 가운데 음란, 탐식, 게으름, 이런 거는 무슨 죄입니까? 차원이 동물적인 차원의 죄예요. 교만, 시기, 질투. 동물은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 뿌리가 어딘지 아시죠? 뿌리가 마귀예요. 왜 그러냐?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기하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영광을 내가 누려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떨어진 게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뭐냐? 그 뿌리가 마귀에게 내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을 잘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 별것도 없는데 우쭐거리는데, 눈꼴 싫어서 못 보겠다, 불쾌해 죽겠다. 왜 그렇게 그것이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눈꼴 시려운 거예요? 내가 잘난 것이 좀 드러나야 되는데, 나보다 별것도 없는 당신이, 나보다 조금 앞선 당신이 왜 그렇게 잘난 체를 하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냐? 그것 때문에 잘 보이는 거 아닌가요? 교만한 사람은요, 타인의 교만에 대한 센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교만이 그렇게 잘 캐치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눈꼴 싫은 사람이 많거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정말 이게 교만하구나, 이거 틀림이 없을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맞아요. 교만은요, 본성상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교만은 그 자체 때문에 어떤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누구와 비교해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내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가 자기 적성을 잘 발견해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잘 나가요. 뭐 요리로 하든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야, 내 자녀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힘껏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자부심을 갖는 거 교만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당한 자부심이에요. 이런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 자녀는 니네 자녀보다는 훨씬 잘 나가잖아, 이게 교만입니다. 똑같은 자녀를 가지고 건강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을 띄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적이다, 영혼을 사랑한다, 뜨겁게 기도한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열심이다, 그러면 자부심 가질 만하지.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니네 교회보다는 나아, 이거요,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교만은 본성상 경쟁적이고 우리는 상당히 그러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다윗이 그러한데 우리가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경쟁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대방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수 있고 진정한 우정을 맺기가 어려운 겁니다. 교만한 사람, 늘 비교와 적대감 가운데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들만 해요. 교만한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는 것을 잘 센스를 가지고 인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왜 그렇게 잘 인식하시고 싫어하실까? 혹시라도 불경스럽지만
하나님도 교만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교만은 동급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하고 비교하면서, 피조물과 비교하면서 교만하실 수 있겠습니까? 본질상, 창조주의 본질상, 정의상 교만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면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죄요, 그것도 마귀적인 죄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네. 작은 일에 기쁨을,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교만하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불만이 덜 많습니다. 비교 많이 하고요. 한번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쉬워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서 내 심령이 존재의 어떤 기쁨 속에서 충만하게 젖어 있을 때, 그때도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낫지, 내가 너보다는 큰 은혜 받았지, 이러는 분 있습니까? 내가 너보다는 큰 은혜 받았지, 은혜 아직 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비교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요 굉장히 행복해져요. 굉장히 행복해지는데 그 자체적으로도 행복했지만 그동안 나를 얽어매었던 이 어떤 내 마음과 무의식과 내 정서를 얽어매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지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쇠사슬이 뭔데요? 불안함,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들, 허튼 생각들이 쇠사슬이거든요. 체면, 우쭐함, 잘나야 된다는 강박관념, 너보다는 앞서야 된다는, 너보다는 먼저 성공하고 크게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들, 거칠해, 허식, 이런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깨달아집니다. 놀라워요. 은혜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놀라워요. 참 내가 허망한 거 붙들고 살았네. 뭐하러 이가 한 푼, 이 세 푼 가치도 없는 이런 거를 붙들고 살았을까?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고 그렇게 붙들고 살았을까? 하나님이 내 존재 자체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얽어매었던 이 헛되고 허망한 생각에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이제 다른 사람과 만나서 비교하면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만을 떨치게 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까닭은 교만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을 떨치고 주님을 닮아 겸손하게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물을 주셔요. 뭐라고 그러냐면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하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찬송가 아까 가사처럼 나의 작은 마음에 큰 기쁨을 누리게 돼요. 내 마음이 겸손해지면 기뻐할 것이 많습니다. 우동 때문에 안 기뻐요. 여러분, 먹는 것에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아이, 그렇잖아요. 겸손하면 정말 감사할 일이 많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대단한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뭐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네 인생 살아. 내가 너에게 준 네 인생 살고 내가 너에게 준 소명 붙들고 살아라.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내 앞에 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복된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무엇이냐 마무리하면, 참된 겸손은
저야 늘 뭐 부족하지요. 이게 참된 겸손입니까? 왠지 그렇게 말을 하면은 속에서 뭐가 약간 니글거린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참된 겸손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참된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건 참된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은 늘 자기의 평판, 이미지, 체면, 이거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교만이잖아요. 참된 겸손은 무엇이냐? 자기를 잊고 살아가는 법을 자꾸 배우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족한 거고요. 내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 자체에 몰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서 어떤 평가를 얻을까라기보다는 이 일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들이 콘서트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 노래를 불렀으면 환호성이 75데시벨 이상 나와야 될 텐데 이거 하면서 노래 부르면 제대로 부르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냥 그래서 콘서트 할 때 관중석이 어둡잖아요. 왜요? 노래에 집중하라고.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나면 사람들이 불이 켜지면서 비로소 그 어떤 감격 속에서 깨어나면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박수 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의 평판이 아닌 정말 내게 주어진 그 일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몰입할 수 있는 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과의 판단과 비교와 그런 게서 자유롭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자체에, 그 사람 대상 그 자체에 몰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이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충고할 수 있는, 이게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을 늘 인식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요, 자꾸만 주님을 닮아가면서 겸손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러했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러할 수 있는데 교만을 뿌리치고 떨치고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일을 소중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면과 거칠애와 허례허식에 하나님의 비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소중하게 사명에 충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